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이 현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공포증이 됩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병명이 있죠. 포비아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된 병입니다. 특별히 포보스라고 하는 전쟁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보스 전쟁신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짓궂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보스라고 하는 신에서 유래가 된 포비아는 우리가 그 용어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강력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포비아의 종류는 의외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도 대표적인 포비아입니다. 항공기 같은 갑갑한 좁은 곳을 참을 수 없는 사람, 비행기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과 같은 그 안에 있는 정말 거미, 곤충, 갑각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곤충 포비아입니다. 그 외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놀라는데 소스라지게 놀라는 사람, 천둥 번개 포비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들, 포비아의 원인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저는 수영은 괜찮게 하는 편인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그런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철원에 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거의 제가 익사당할 뻔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네 형이 와가지고 저를 건져줬는데요. 이 이후로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육자님들과 함께 콜롬비아 걸즈에 화이트 세먼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래프팅을 갔습니다. 고무 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지점에 이르자 안내하는 분이 다 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리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는 꽤 빠른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한 7, 8m는 되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데니엘 목사님, 그리고 또 스티븐 목사님, 김창 목사님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특전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더니 김옥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예, 박영미 간사님이 또 뛰어내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친다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뛰어내릴 수는 없고 올라가는데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결국은 뛰어내렸고 너무나 경직되고 긴장한 자세로 뛰어내린 나머지 물인데도 엉덩방아를 찢고 몇 주 동안 카이오프랙틱 치료를 받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포비아로 고생을 하십니까? 저는 깊은 물을 무서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겁나십니까? 남들보다 유난스럽게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포지션, 바로 그 자리, 위치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있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은 신호가 오게 되면 이러다가 말겠지가 아니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라서 정말 내 몸에 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못 찾아내는구나. 항상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어색하거나 꼬이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건전한 대화로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관계 어려움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와장창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가 잘못되었는데도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힘든 관계 속에서 감정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고 나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사회적인 지위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자녀이든지 내가 지금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신경이 바싹 곤두서 있고 지나치게 두렵다면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 무시당함에 대한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면 돈, 재정 바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안정한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것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독하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위조된 신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않습니까? 100불을 내게 되면 항상 종업원들은 보면서 빛에 비추어 봐서 이게 오리지널인가 아니면 위조 지폐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죠. 우리 인간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한 위조된 신인 직장의 포지션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하지 않으려고 위조된 신인 재정과 이 돈을 더욱더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혼자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 위조된 신을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애타게 붙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위조된 신들은 오리지널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된 대상들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깊이 목마르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위조된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지널인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보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위조된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왜곡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왜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또한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 광야를 그들이 떠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위치에 갑니다. 바로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찰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40일 뒤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빼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적군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그들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신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땅이고 뭐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그들은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간신히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에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아름다운 미래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사 갈렙은 적군을 먹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을 감칠맛 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이 밥으로 보이고 얼마든지 먹어 치울 수 있는 밥으로 보이고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메뚜기로 보입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죠? 바로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시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직장 안에서의 불안함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더하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보십니까? 바로 그 차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시력이 교정되어 있는가? 과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의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과 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성장과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해석의 열쇠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은 나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왜 위험할까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이와 같은 겁먹은 보고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지금 겁에 질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두려움은 파급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낙심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더라. 민수기 14장 2,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12년 만에 대한민국 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선 3차전을 하게 됐을 때 포르투갈하고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매스컴이나 조사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교회 연합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응원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간절히 염원을 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포르투갈 팀이 한 골을 넣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저만 든 게 아니라 목사님들인데도 다른 분들도 야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와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5분밖에 되지 않아서 한 골밖에 당하지 않았는데 이미 졌다는 생각을 굳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죠? 역전했죠.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이요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포르투갈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예, 포르투갈하고 이제까지
두 번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다 이겼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월드컵이었죠. 그때 저도 정말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으로 공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왼발로 찼는데 그게 포르투갈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반전 얼마 남겨놓지 않고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도 2대 1로 역전하게 되었죠. 정말 보게 되면 두 번 다 이겼기 때문에 승률이 9%가 아니라 실은 100%였죠. 하지만 포르투갈이 워낙 강한 팀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한 골밖에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졌어. 우리는 끝났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률은 100%예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졌어, 이렇게 겁에 질린 보고를 하니까 그 두려움이 전염되어서 온 백성이 함께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낙심한 가운데 광야에서 울음보를 터뜨리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울고 있죠? 하나님보다 지금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약속의 땅에 보내려고 하는 약속을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연단시킬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나만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두려움은 파급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요,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나의 사랑방원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연결지 못하고 한순간에 유산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전염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포는 더욱더 강력하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는 안 돼요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녹슬게 하고 두려움은 전염시키는 이런 강력한 우리의 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오버컴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똑바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앱 뉴 버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지난 3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다고 해요. 지난 3, 4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했고 지나갔죠.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홍수와 산불들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포화 속에 얼마나 안타깝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나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크리스찬들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되뇌이고 암송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내리게 되면요, 두려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뿌리가 뽑히고 쫓겨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함께가 참 중요해요. 막다른 골목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속이 겁에 질리지 않고 평안합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두려움에 맞서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면 마더스데이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정말 귀한 손님이 저희 교회 오시죠. 김변영 목사님입니다. 김변영 목사님은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책들을 쓰셨는데 보시게 되면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이와 같은 책들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저는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변영 목사님은 제가 대학 때에도 자주 만났던 IBF의 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4월달 다드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개척한 다음에 사모님이 3개월 있다가 8월달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수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뇌경색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모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한마디 대화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고 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은 내가 일남이녀를 어떻게 기르나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은 복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경색이 왔던 딸은 19살이 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났죠. 큰 나무같이 든든했던 아내가 쓰러진 그 자리를 봤더니 이제는 세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 삼남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개척시켜 놓고 3개월 뒤에 사모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참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는 350명이 넘는 성도님들로 정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사모님의 도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자녀들 돕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진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어서 다드림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게 이 일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곳은 정말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덮어지면 고난은 어느새 은혜로 변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덮어지면 아픔과 상처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나요? 비와 이슬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비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기 때문에 꽃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고난은 오히려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며 똑같은 아픔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개를 먹이시고 또한 들에 핀 백합화를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왕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고통 속에서 또 고통이 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